Hola, ¿cómo están? Muy bienvenidos. Welcome. 6월에 그 삼중주 하모니를 생각합니다. 피아노와 첼로와 바이올린이 연주할 때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작품을 이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삼중주 라에서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후편이라고도 합니다. 그 별명이 제2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그 내용을 반지로 이야기합니다. 반지. 그리고 게란에서는 그 노란자로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성경의 아주 핵심 포인트를 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이 핵심이 반지를 끼고 다니는 생활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지를 끼고 우리는 멋진 삼중주의 그 아름다운 예술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예술을 펴가는 이번 주간이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지를 끼고 다니고 이것을 드러내고 제시하면 늑대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라이프, 행동하는 라이프 미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삼중주의 라이스업 미션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태동 라이스업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면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아기가 막 기어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빠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탄생한 이 태동이 우리를 라이스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작품, 생명의 향연, 생명의 아름다운 연주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경을 내 생명의 그 중심을 그 마음에 딱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행동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다이나믹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이나믹하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포테스타, 하늘에 나라가 임했다. 이 권능이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이나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막 벽을 깨트리고 돌을 깨트리고 앞에 장애물을 깨트리는 것이지만 다이나믹은 뭐냐면 아주 잔잔한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파워가 대신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잔잔한 능력이 다이나믹한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는 복음의 사건과 복음의 팩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컨텐츠를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탄생시켰다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 배 아파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기를 안고 우유를 주고 그리고 아기를 끝까지 엄마가 책임지는 것처럼 오늘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도록 굿뉴스로 살도록 부에나 노티시아 좋은 소식으로 살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서포트해주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계속 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서포트할 뿐만 아니라 케어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는 능력, 책임지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기의 눈동자는 별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아기를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기한테 명령 내려보세요. 하지마, 하지마 해보세요. 안 들어요. 어른들이 아기가 돼야 돼요. 얼얼얼얼 까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아기가 자라요. 아기는 그 누구의 통제도 안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이것이 아기의 기초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태생의 능력, 태동의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동 라이서입니다. 라이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다이나믹이 우리 속에서 막 그냥 휘저어서 그 호수가 동하는 것처럼 막 움직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고 유월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가정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심령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 미션 사역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적인 역설적인 역동적인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절대로 전기 코드를 안 뽑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냉장고 코드입니다. 냉장고 코드를 뽑아버리면 고장날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연결된 코드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이 코드는 바로 우리에게 지략을 주고 전력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축복을 주고 치료를 주고 완전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돌보심이 바로 엄마의 마인드 같이 우리에게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왓칭이라는 책에서 자기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두 가지 일로 나눈다. 첫째는 제1막 인생이다. 왓칭을 알기 전의 인생이다. 그 후에는 2막의 인생이다. 왓칭을 알고 난 후의 인생이다.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전의 삶과 이것이 내 인생의 일막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게 성령이 와서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또 이렇게 나팔을 불고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입히는 이러한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의 삶이 인생의 이막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왓칭의 뜻이 뭐냐 하니까 물질의 주파수를 맞추지 마라. 물질의 주파수를 맞추면 몸의 자석같이 거기에 집중돼서 거기에 갇혀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린다고 했습니다. 무한한 공간의 주파수를 맞추면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의 주파수입니다. 산책을 할 때에 온
산에 있는 그 들에 있는 나무들과 새들의 노래와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그것 안에서 그 주파수를 맞추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이 무한한 공간에서 오는 그 큰 사랑, 큰 평강으로 나아갈 때에 와칭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타나는 이 고요함에서 나타나는 이 에너지, 이 평강,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누구를 알고 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이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두 가지 인생의 예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줄로 생각하고 사는 인생.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난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내가 숨 쉬는 거, 내 심장이 뛰는 거, 내가 지금 백신을 맞고 아무 몸에 이상이 없는 거, 이것까지도 모든 걸 나는 기적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자의 삶 뭡니까? 내 인생에는 아무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뭔가 좀 결핍되어 있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의 그 천재가 후자의 인생을 우리에게 들어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도전받았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와칭이라는 그 책의 키포인트처럼 물질의 주파수를 살아서 딱딱하고 포위돼 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어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그러한 이 자연 속에서 그것에서 나오는 무한한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그 무한한 공간의 주파수를 맞추고 이 마인드, 이 생명을, 이 영혼을, 이 정신을 거기에 투자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주파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에너지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더 멋지고 더 광대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프라인의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지금 온라인의 세계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줌을 통해서 만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얻으면 만나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 세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기적의 삶을 성취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이나믹한 활력 있는 예배, 활력 있는 기도, 활력 있는 찬송, 활력 있는 성경의 읽음, 목숨 걸고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기도 응답, 이것이 삼박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활기찬 예배와 믿는다면 오늘 확실한 신앙 고백, 그리고 믿는다면 불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내어버리고 있습니다. 아포데메노이, 옷을 벗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심하게 자신을 살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정욕을 내어버려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들이 오늘 버림이 없으면 쉽게 악에 빠집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면 볼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버튼을 눌러가지고 물을 내려야 됩니다. 물을 내리면 완전히 다 씻겨 내려갑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왜? 깨끗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어버리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어버리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내어버리니까 신선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러운 것을 버려야 옷에 붙어있는 더러운 때를 의미하고 있지만 오늘이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 헬라어의 레파이안 이 뜻이 바로 뭐냐니까 종종 몸에 불결하게 생기는 상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의 말 속에 아빠의 그 말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상처들 이것까지도 다 이 버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음이 능력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고 갈등을 내려놓고 상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으며 치유를 받으며 우리는 평강의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넘쳐나는 악 뭡니까? 페리세이안 위선을 말합니다. 더러운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위선과 더러운 욕망을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덕적인 악을 버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도 우리가 길 위에 축복의 길, 생명의 길, 건강한 길, 행복한 길을 가는 이 도, 이 축복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임감 있게 말씀에 응답해야 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나가는 그런 이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동의 라이스업은 이것까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비전의 날개를 펴고 내 인생을 활짝 펴나가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의 기도로 폭풍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 라이스업입니다. 우리에게 신학적인 용어로 태동 라이스업, justification, justification, 의로움을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웠으면 태동하였으면 두 번째로는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바로 성화, 바로 행동하는 라이스업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젊어지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노화는 몸을 쉬게 하는 사람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쉼은 안 좋은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몸을 쉬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에너지가 필요 없구나 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수를 줄여주게 만든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우리 몸에 생성된 이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또 에너지를 막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도 하는 능력인데 이것이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 약해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누워버리고 병이 들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뼈와 근육과 신경계가 점점 강해지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계속적으로 행동하고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이 단계를 높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우리에게 더 많아져 가지고 우리 몸을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건강 충만, 아름다움 충만, 그리고 활력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도를 듣는 상태만 머물지 말고 행동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기의 얼굴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씻어야지 하고 돌아서서 금방 잊어버리고 씻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액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션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신앙을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더 악질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빛이 되어야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이타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코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묻었습니까? 닦아야 됩니다. 더러졌습니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스타일러가 스타들의 옷을 입힙니다. 나는 스타들이 직접 가가지고 상가에 가서 옷을 사가지고 호텔 뭐 이러한 그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스타일러가 다 그 작품에 맞도록 준비해가지고 옷을 입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옷을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가가지고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갑주, 하나님의 갑주를 입혀서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살 수 있도록 온 전신에 무장을 시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기초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태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동이 뭡니까?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옷을 사줬는데 입지도 않고 팬티만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습니까? 저 미친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고 안 나가니까 저 사람 왜 저래? 크리스찬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선교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고 얼굴 바탕을 고치라는 겁니다. 바탕 화면을 바꾸라는 겁니다. 화장을 하라는 겁니다. 변장하지 말고 화장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으로 파운데이션의 그 화장법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빛이 나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이 굿뉴스로 얼굴이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탕화면이 죄스럽고 바탕화면이 어둡고 죽음화되어 있으면 얼굴이 어두컴컴한 것입니다. 보았으면 가지세요. 보았으면 행동하세요. 가지세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임팩트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자와 같다. 폭풍이 오고 소낙비가 내리고 쪼수가 밀려오면 그냥 즉시로 그냥 이 모래성이 와르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이 집은 폭풍이 오고 눈보라가 치고 해보라 해례반에 불어와도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모래성 싸움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성을 쌓는 그러한 행동파, 성령의 행동파, 말씀의 행동파, 기도의 행동파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요의 나라가 이 후국설로 겉으로는 아주 그냥 뭐 도와주는 척 하면서 속에서는 음흉함과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의 얼굴, 환하고 빛나고 깔끔하고 행복한 얼굴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통한 진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경영하심이 있기 때문에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의 라이스업으로 나아갑시다. 경영자 모세라는 책에서 모세 경영 원칙 10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유대 랍비 데이비드 벨런이 있었습니다. 나는 2가지를 나는 캐치했어요. 첫째, 탐색하라의 원칙입니다. 정보시대에 우리는 무기가 뭡니까? 탐색해야 됩니다. 세계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탐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때에 떠나라. 행동하는 원칙을 나는 가졌습니다. 믿음은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고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뭡니까?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이 돌같이 딱딱합니다. 주위를 딱 태울 때 낙타가 무릎을 딱 꿇어가지고 앉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낙타 등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낙타의 무릎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앉았으면 돌같이 이렇게 낙타 무릎이 굳어 있을까요? 그와 같이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글에 보니까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생명을 그냥 방치하면 버려두면 망가지지만, 자연법칙으로 그래 되지만, 우리는 성령 받아도 그대로 방치하면 엉뚱해지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행동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력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승리자가 바로 행동하는 라이스업 승리자가 되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라팔 라이스업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에게 불고 내 가족에게 불고 이 세상에 불어제키는 선교사처럼 빰빠라빰빠 하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로 먹으리라고 잠언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의 열매를 배부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혀로, 이 혀는 통제 불능력입니다. 짐승과 그리고 만물에 있는 것들은 혀는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 혀는 누가 길들입니까?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만이 우리를 길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3장 5절에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느니 이 불살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쓴물이 나온 것을 제거해야 되고 저주가 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고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는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짓는다,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한 자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한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나팔을 불 때에 오늘 고아처럼 가부처럼 아무것도 없고 소외돼 가지고 처절하게 사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백성들, 그리고 목자를 잃고 헤매는 양들처럼 불행하는 이리저리 유래하는 백성들에게 목자를 선물하고 하는 이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우리 한국도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나팔 라이스업으로 열매를 맺는 6월달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동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행동합니다. 성령으로 행동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팔로 라이스업합니다. 생명의 나팔을 붑니다. 구원의 나팔을 붑니다. 치유의 나팔을 붑니다. 소망의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가정이 기뻐하고 우리 나라가 기뻐하고 세계가 기뻐하는 6월의 향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